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깊은 은혜가 말씀 속에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면은 뭔가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하고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유명한 연예인을 한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도 축구 선수 누구랑 굉장히 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넷이 놀다가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높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고 또 한 명은 우리 엄마가 유명한 연예인 누구하고 굉장히 친하고 또 한 명은 우리 아빠가 축구 선수 누구하고 굉장히 친하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남은 자기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이 과연 우리 아들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염려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굉장히 주눅들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젊은 사람이고 또 교회도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했고 뭐 이런 입장이니까 세상을 넓게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유명인사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 아들이 놀랍게 반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젊은 아빠가 아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갑자기 멍해지고 그리고 그리고 감격이 밀물처럼 몰려왔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일까요? 우리 아빠는 누구랑 친하고 하지만은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자, 이게 누구 얘기가 돼야 될까요? 내 얘기가 돼야 되겠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고요. 또 나는 막연하게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실 때에 뭐 이럴 때가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읽어보도록 같이 하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과 친하지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도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친하다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그분의 얼굴을 알고 그분의 스타일을 알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나 이명박 대통령 알아. 그렇지만 그런 그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은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 못하는 몇 가지 유형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뭐 하나 하지 않는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죠? 그것이 뭡니까? 예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 신앙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초에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배에 먼저 성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다 그랬죠? 감사가 없다. 감사치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일하죠. 허망해졌다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이없고 망령되어서 그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그 망령되고 가치 없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결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목사님 아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인기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을 아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자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누구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집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자랑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믿음의 사람들도 내놓는 경우들도,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고 뭐 어떤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자랑을 늘어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통용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인사를 만나면은 뭘 합니까? 사인을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종이를 가져다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뭐 자랑을 하고 나 이번에 누구 만났어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요, 그 음식점에는 뭐 그냥 종이딱지가 양지에 있는 청국장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요, 가끔 거길 가보면은 막 그 집안 전체에 그냥 막 도배를 해놓은 사인 페이퍼가 있어요. 뭐 거기 보면은 진짜 뭐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음식을 잘해 하는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쭉 걸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런 그 사인 페이퍼를 걸어 놓는 음식점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걸어 놓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난 만났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했고, 이런 사람 음식을 같이 먹었고,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다음에 만날 약속을 했고, 뭐 이런 것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가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제가 그런 얘기를 직통적으로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혈통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럴 때는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누구의 자녀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직 누구의 자녀일까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사람 듣기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굉장히 분통 터질 만한 일이지만은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여기는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랑은 무엇에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자랑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럼 예수 안에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영적인 모습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 한 달에 20만 원 가지면은 충분히 삽니다. 탄자니아 사람들 한 달에 한 5만 원 가지면은 한 식구가 대충 산다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5만 원 가지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5만 원 가지고 탄자니아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만 원을 가지고 탄자니아 사람들처럼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쓰는 만큼이 돈이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이,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탄식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 말씀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그 영적인 과정 속에서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조차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탄식하며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탄식, 영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소홀히 여길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그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18절에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고난의 특징은 이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하는 고난일까요? 예수와 함께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현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현재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이 고난의 특징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앙하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애로 나오시고 3년 동안에 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가미 하나를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또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고난의 초점은 뭐냐면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그 핍박과 그 어려운 일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자연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어렸을 때 당할 고난도 없고 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난이 제외된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신앙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제거돼 버린 이 복음은 절름발이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재 고난당하는 분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이 가정의 위치, 아내와 엄마의 위치를 계속 위협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혼하겠다. 교회 나가면 이혼하겠다. 교회 다닌다면은 이혼시키겠다. 이걸 굉장히 위협받는 이런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평일날도 새벽기도 가는 것이 이게 어려우니까 주일날 새벽기도만 오밤중에 살며시 빠져나와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면서도 깊은 이런 대화를 나눠보면은 주님과 참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엊그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가 앞으로 이 28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청년이 이 북한의 그런 수장으로 앉아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사람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전쟁의 주관자는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만큼 이 한반도에서 최소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죠?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가장 많은 핍박과 가장 많은 피 흘림을 했었던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그들이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고난당한 민족이 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일어나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그 비참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너희들도 핍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이라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핍박이라 말할 수 없고요. 이것은 사회적 법률의 사회적 관습이란가 윤리라든지 여기에 저촉돼서 당하는 어려운 일이라면은 이것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은 이것은 합당히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 이런 그 양분된 기독교의 양분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개신교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어떤 그 핍박과 갈등 없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는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요? 최소한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 바돌로메이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파리에서 하룻밤에 2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세느강이 핏물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피가 흘러내렸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핍박을 이겨야만 합니다.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양심을 덮어버리고 한 번만 눈물을 가두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익을 취할 것 같으나 이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이 신앙적인 결단도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주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북쪽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휴전선 쪽에 성탄 트리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성탄 트리 큰 철탑을 세워가지고 성탄 트리를 3개를 세워놨는데요. 오늘 21일 5시 45분에 그걸 점등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5시 45분서부터 그 성탄을 점등을 해가지고 북쪽에다가 크리스마스인 것을 알리는 그런 식이 한 2시간 전쯤에 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오늘 안 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 점화식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자극을 줘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북한에는 지하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해방 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1945년도에 북한과 남한을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되질 못했던 때에 이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을 때 북한에 남아있던 교인들보다도 어쩌면 지금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숨어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통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힘으로 세상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고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이 워커힐 셰라톤 워커힐에서 목회자들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가진 않았는데요. 왜 그거를 그 엄청나게 비싼 음식값을 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오라고 그러는지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어제 잠깐 노예 임원들 또 증경노예자들 연석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거기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뭘 했느냐고, 거기 가서 뭘 했느냐고, 한 끼 밥 먹는데 7만 원짜리를 먹었대는데 1000명이 7만 원짜리를 먹으면은 7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도대체 그 음식값을 누가 냈으며 이걸 왜 이 모임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번에 그 뭡니까? 요즘에 총선에서 기독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요. 또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 당에다가 표를 50만 표를 얻으면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2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45만 표가 되는 바람에 한석도 얻지 못하고 그만 기독민주당이 한석도 얻지 못하고 5만 표 모자라서 그랬다고. 내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미리 목회자들을 조치를 해가지고 좀 밀어주십시오. 5만 표를 더 얻도록 해서 50만 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2명을 입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 돈을 내고서 그 목회자들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활동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없어가지고 저 난리가 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바로 만들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책임 있는 것이지, 또 두 사람의 기독교인 당에서 두 사람의 기독교인을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만큼 더 낮은 데 처하고 더 겸손할 때 기독교임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힘쓰는 것이지 영광을 받기 힘쓸 때는 이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지었으니까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셨어요? 하나는 첫째는 고난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식. 22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탄식 얘기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탄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탄식. 뭐 이런 걸 탄식이라 그러죠. 로또를 복권을 맞추려는데 숫자랑 안 맞아가지고 떨어졌다 할 때냐, 할 때 이걸 탄식이라 할까요? 그 탄식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탄식. 로또 나올 때 로또 복권 당첨되면 틀림없이 그걸 몽땅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는 약속하신 분 계시죠? 아직 안 됐습니까?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이 탄식, 이 탄식,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은 요거는 좀 틀립니다.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은, 탄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비명이라고 말한 것이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명은 어떤 때 지르는 겁니까? 놀랐을 때, 으악! 사고 났을 때 으악! 하고 지르는 그런 비명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은 그 비명하고는 좀 다른 비명입니다. 어떤 비명이냐면은,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비명이 있죠. 그 지르는 비명은 무지하게 아픈 비명인데, 그런데 그 비명은, 그 비명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비명은 가치가 있는 비명이에요? 없는 비명이에요?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은, 여기서 이 23절에 보면 이 탄식의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뭘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하면은 성령의 또 무슨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것 같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첫 열매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첫 열매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은혜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성령의 첫 열매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그런 의미, 구원,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가 있고, 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바로 이 성령의 첫 열매는 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꽃이 쫙 펴야만 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커지는, 그래서 갇히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첫 열매가,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도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비명을 지르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르는 이 비명 소리가 넘쳐나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명은 그런 비명입니다. 이 탄식은 이제 이 탄식은 그냥 실망스러워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타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탄식보다는 감탄이라고 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명, 감탄, 외마디 외침,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탄식을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감탄한, 주여 하면서 기다리는 그 은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이 감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기다리면서 사람만이 아닌 무엇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들도 탄식한다 그래요. 피조물도 감탄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향해서 감탄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는 더 설명을 적절히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처소를 더딛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 여기 탄식하면서 기다려. 왜 탄식하면서 한숨 쉬며 기다리겠어요? 여기서는 감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함께 온 목사님 중에서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특별한 10월 달에 어떤 체험을 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잠깐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어제 간증도 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처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우리의 육신의 삶에 더딥혀지는 그 시간까지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그 감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축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 자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영적인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23절에서는 우리 몸도 구속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병이 나고 막 이런 그 어렵고 힘든 우리 노회장이 이제 50이 간 넘은 분인데, 작년 재작년 만 한 해 동안 투병을 했어요. 위암 상기가 돼가지고 이 죽음의 문턱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건강한 모습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 전에 그 사람하고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넘겨온 요 사람하고 사람이 많이 달라요. 야, 이게 사람이 한번 죽을 뻔한 경험도 이건 참 이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전에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오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니까 이 피조물도 탄식하며 바로 그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창세기 말씀에 오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피조물들까지 부패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질 것이 그것을 엄모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 나타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낸 그 육체까지 구원하는 이 소망의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로 우리가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는 이 거룩한 이 은혜의 나라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다리는 이 삶이 타락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감탄하며 거룩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